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인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난 6월 19일 캐나다 시티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목이 50만 달러 사기 행각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단말기로 신용카드를 결제케 하여 한 사람당 수백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총 5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택시비만 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카드 정보를 빼앗겨 큰 피해를 입었다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난 화요일 날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까? 요즘 세상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실까? 요즘 몇 달 전 한 청년이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며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냥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지?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은 우리의 이런 고민과 아주 유사하며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3편의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3편 2절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거의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음의 사람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악인들이 원수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보이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나는 아프고 괴로운데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지라는 생각으로 그 악인 때문에 질투가 나서 믿음의 사람 아삽이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이렇게 질투가 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질투나고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아삽이 자기의 속마음까지 얘기합니다. 73편 8절 9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교만한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아삽이 속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능할 능자에 욕할 욕자를 써가지고요, 욕되게 할 욕자를 써서 능욕하는 입을 가졌다. 교만하게 함부로 말을 하며 그들의 입은 교만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자다. 73편을 보시면 하나님도 욕을 하는 자다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 또 이렇게 아삽이 오늘 소개하는 거 다 얘기합니다. 73편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래서 아삽이 넘어졌어요. 질투해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드린 한 청년과의 상담 내용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속한 이들이 항상 평안해 보이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에 질투가 느껴 아삽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3편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 이 악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본문 시편이 73편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재물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악인을 대처해야 될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어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재물이 늘어나고 항상 평안한 것처럼 보이시죠?
이 아삽도 질투하며 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삽이 이러한 넘어지고 힘들고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에 드라마틱하게 아삽의 시가 바뀌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73편 1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인생에서 이런 질투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17절에는 너무나 놀라운 대처법, 첫 번째 대처법, 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말씀을 한번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이러한 질투와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해결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삽에게 마음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말씀해 주시는 데에 바로 악인의 궁극은 넘어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특별히 악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소에 나와 예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대처법 첫 번째는 성소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둘러쌀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때에 질투가 나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생각될 때에 바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예배드렸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디에 두셨다라고 써 있습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여러분,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악인을 두셨잖아요. 히브리어로 할라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곳, 오늘 중요한 단어를 배우셨어요. 악인들을 미끄러운 경사면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곧 회개하지 않으면 미끄러져 떨어져서 전멸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미끄러운 할라곳에 두게 하셔서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회개치 않으면 19절 맨 마지막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끄러진 곳에 악인들을 두셨다라는 이 할라곳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에게 큰 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재물이 불어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미끄러운 경사면에 집을 지어서 또는 서 있어서 회개치 않으면 곧 떨어져서 우리가 다 놀랄 정도로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된다. 우리에게 여러분 사실 아삽과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늘 괴롭히는 악인 원수들이, 나를 멸시하고 능욕하기도 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분이 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전문 용어를 써서 열불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소에서 예배하니까요,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 할라곳에 서 있는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악인들의 결말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결말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악인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아기들은 한라곳에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넘어질 거예요. 전멸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잠언 24장 17절 18절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기들이 미끄러 넘어질 때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이 미끄러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요,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악인이 넘어지면 뭐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거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넘어질 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 진노가 똑같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보응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잘못했어, 너 나한테 이 얘기했어, 나도 너한테 이 얘기 똑같게 할 거야, 보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지 말라. 두 번째로 똑같게 재응하지 말고 보응하지 말라.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맡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잠언 24장과 시편 75편이 여러분에게 꼭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런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성소에 나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이 악인에 대한 대처법, 첫 번째, 성소에 나와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며, 악인은 한라곳 미끄러진 경사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금원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삽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삽이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니까요 마음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다음에 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대처법 오늘 첫 번째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로 악인들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삽이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혀요.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삽이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삽이 성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라곳에 악인들을 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전멸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21절에 아삽이 이 말씀 듣고요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내 양심이 찔렸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양심이 찔렸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내 내장이 찔렸다. 내 내장기관이,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찔려 회개했다. 야,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 대처법은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22절 잠깐 보시겠어요? 22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이 찔렸고요 내가 이렇게 남을 악인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못 본 그 모습이 우매무지했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막 분이 나고 열이 나서 그 악인을 어떻게 할까 했던 것이 주 앞에 짐승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뒤돌아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73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장기관이 찔리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장기관이 찔리도록 회개하며 주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악인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23절입니다. 내가 회개하며 나가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악인들이 둘러쌌을 때에, 여러분 괴로운 말이 있을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이 찔려 내장기관이 찔리는 것 같은 회개가 나에게 먼저 있길 바랍니다. 23절에 회개하면 축복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심이 찔렸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나라는 아삽이라는 자신이 회개하며 내장기관이 찔리듯 회개하며 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악인 대처법의 답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공격할 때에,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괴롭힐 때에, 골리앗 같은 어려운 환경들이, 장애물이 나를 엄습할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나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3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의인 중에 의인,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욥은 마귀의 책략으로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몸에 병이 생겨 정말 힘든 상황, 바닥을 치는 상황에 욥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고까지 말하며 욥을 떠나고 괴롭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욥을 위로하러 온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욥을 정죄하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에게 버림받은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대처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이 또 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 가운데 욥이 대처법 뭐했습니까?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의 대처법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 의인도 죄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의인 욥, 먼저 자신이 회개하며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악인이 나를 둘러싸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귀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회개, 나를 먼저 뒤돌아보며 내 내장기관이 찔리듯 양심이 찔리듯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두 번째 대처법임을 믿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욥이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회개의 모습이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 아삽이 성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엎드려 회개하며 예배하니까요.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에서 예배할 때 악인 왔을 때 성소에서 예배하라. 욥이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사탄 마귀의 조소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는 두 번째 대처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악인을 이길 수 있는 대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삽의 위대한 시편의 맨 마지막에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 번째 아삽은 우리에게 대처법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악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모든 이 대처법을 내가 온 천하에 전파하겠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악인을 이길 수 있는 대처 방법이다. 아삽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까? 아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73편 24절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인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요, 목사님. 말씀으로 가까이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인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악인을 대처하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악인을 대처하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과 여호수아 1장 7절 다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니까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보이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 방법, 주의 교훈으로 가까이 하라. 말씀으로 가까이 하라. 오늘 이 말씀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가까워지겠습니다, 말씀을 보며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3편 25절에 두 번째 가까이 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삽이 25절에 두 번째 가까이 하는 방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삽이 악인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은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양,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며 돈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 출세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신들, 부처, 마호메더 같은 우상들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요즘 종교는요, 외계인이 우리의 신이라고 외계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종교가 북미권에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유일하신 하늘 외에 주밖에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의 이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73편의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무엇입니까? 다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하며 의지할 자 주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사모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좀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재물이 늘어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질투를 느끼며 힘들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괴로워하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간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바라보며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소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깨달을 때에 악인들을 대처하며 이길 수 있다.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미끄러운 한라곳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악인들이 회개치 않을 때 그들이 미끄러져 전멸당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에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내 양심이 내장기관에 찔리듯 회개하는 아삽의 모습을 바라보며 악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악인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내 먼저 자신을 들어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된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이 땅에 사모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는 꼭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넘어졌을 때에 기뻐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편, 73편을 통해서 아삽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판장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이 악인처럼 똑같게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 받아들이며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악인들을 대처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